역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반박하죠. 반박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 논쟁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가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하는 이제 그런 대로 간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살잖아요. 우리들도 많이 듣고 사는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열매가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그런 계시적 사건이기도 하고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들었다. 우리 속담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외국 사람이 와서 그들의 말로 하면은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래. 아람어로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도 다 같이 일상어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요, 보이는 것이 다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이쪽 말이 들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저쪽 사람들은 저쪽 말이 들리고 저쪽에 행동을 하니까 서로 이제 같이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과도 맥락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는 들리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세상에 속한 길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길을 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는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그 길을 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의 말씀을 끝내 듣고 돌이킨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조금 그들이 이제 뭔가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떤 이제 막연한 기대이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제 그 말씀이죠. 내가 누구냐?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대답은 내가 받는 대답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것,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것이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시점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생명수다 하는 말씀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고요.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도 이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하셨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계속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못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들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죠. 할 말이 많으신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의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같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제 자기 진실인데요. 우리가 그 자기 진실을
벗어나기가 거의 어렵죠. 우리는 다 자기 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자기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는 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자기 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진실일 뿐이고요. 때로는 자기 진실을 배신하는 때가 이제 더 곤혹스러운 때죠. 내가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도 그것조차도 못하잖아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기기는 하면서도 또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 그런 때는 적어도 아니어야 되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냐? 그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갖게 하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지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자기 오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거기에서 그 중간쯤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꾸 옮겨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제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결하려는가 뭐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건 이제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참으로 이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히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마지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신 그 길에는 더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십자가 사건에서 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고백한 그런 선언이 있었잖아요. 아주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야 알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안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여기까지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